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남은 한 4주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런 안타까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라고 했어요. 나는 가게 됐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곳에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기에 제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이것이 헬라어로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름으로, 이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린 그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가겠다라고 하고 주여, 주는 어디로 가신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로 간다, 어디로 간다 바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살짝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버리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제자들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 또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또 그 은혜들, 그 은혜의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내버려두고 홀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베드로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야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망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고 간다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안고 오는 찐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있으면 무슨 맛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럴 바에는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그건 너의 진심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속이고 또 너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고? 안 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3번 부인하게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정말 훗날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난 몰라요. 내가 예수 몰라 이렇게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홀로 있다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위로케 하는 그런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한테 준 권능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기가 권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그게 강한지를, 그것이 실제인지를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마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또 베드로가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알고 보면은 그 근원은 두려움에서 와요. 두려움에서. 먹고 사는 것의 두려움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거기가 내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요.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주 나쁜 질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 또는 정말 온전치 못하게 하는, 또 그것이 정말 좋고 선한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콱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참 재밌는 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어떤 막연한 곳에서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채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절대로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죄악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되면요,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돼요. 부부의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막연한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걱정, 염려,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떨쳐버릴 수 있다. 잠시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잠시 그것을 다른 걸로 덮어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 염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 조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뭔가 하실 거예요. 뭔가는 하실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할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저도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더군요. 어차피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 두려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강하신 그분이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요,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홀로 있으면 근심, 곧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들 고치시며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에게 보냅니다.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너희를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은 누구의 순결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리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이리때가 지금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너희에게 달려들지라도
너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리 때에 들어간 것 같은 어린 양 같은 너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들께 주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딱 어린 양 같아요. 실상은 정말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너희가 이리 때를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리가 적어도 한 10마리 정도는 같이 다니거든요. 10마리 정도는. 그러면은 어린 양이 10마리의 이리 때를 이기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그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리 때에 보내시는 그 제자들을 상해서 이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이리 때가 있을지라도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권능을 지금 가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리 때 앞에, 세상 앞에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또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요, 거짓과 위선과 배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부와 또 부모님, 내 형제자매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족들에도 내 이웃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눠야 돼요. 사랑의 말을 나눠야 돼요. 사랑의 사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을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걸 활용한다면요, 거기서 열매가 맺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맺기도 합니다. 또 기쁨의 열매도 맺히겠죠. 화평의 열매가 맺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성질대로 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끔 인도하고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즉답을 아니하시고 오늘 14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곧 믿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가 내가 준비한 그 거처에 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곳이 준비하신 거처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을 내가 먼저 가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너희가 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도마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도마가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길로 많이들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일까요? 또 두말 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한번 가게 되면은 되돌아온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빨리 지금이라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가자. 예수의 길로 가자라고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길로,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 철학이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철학은요, 우리의 경험에서 가져오게 되겠어요. 또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배웠던 지식으로 철학이 생기긴 마련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철학이 누구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엇을 배우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진리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 그리고 진폐가 있어요. 진짜 지폐. 그걸 감별하는 그런 감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별사가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가 늘 하는 게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늘 하는 거는요, 진폐를 하루 종일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이 육과 몸을 다해서 이 진폐가 어떠한 건지를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이 진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위조 지폐는요, 수억, 수천억 개의 어떤 그런 방법들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 그 위조 지폐에 한 글자, 한 조금이나 어떤 선이라도 이상이 있는지를 진폐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별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을 뜬 아침부터 눈을 감는 그 밤에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딴 일을 하다가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어떠한 것들을 보시면은 움직임이 있던가요? 가령 돌을 보면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떤 병, 종이,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움직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요, 움직임이 있어요. 활동이 있어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시키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창조하고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활력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활력으로는요, 우리가 체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 활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겨울이 되었다고 해서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차가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침체가 되어 있습니까? 주눅이 들었다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아주 차분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렇게 차갑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씨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활력이 넘친다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상당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함을 해요, 나를 비난해요, 조롱할지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거 다시는 공격하지 못할걸요?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는 걱정에 염려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죠.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앞에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도마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 번째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그 어느 초등학생이 중독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라는데 이 중독이라는 시를 썼어요. 자,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합니다. 난 학교도 갔다 와서 그냥 게임을 할 뿐인데 나는 학원에 갔다 와서 게임을 할 뿐인데 난 밥을 먹고 게임을 할 뿐인데 그리고 난 똥을 싸고 게임을 할 뿐인데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그러면서 틈도 없이 하는 것이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게임도 하는데 예? 이거 가지고 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니 엄마가 중독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느끼고도 우리는 무슨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아멘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노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이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조차도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못하실 거야, 저거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왜 하십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생각조차도 안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 그것들을 한 번도 내 영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또
또 성숙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정말 답답하셨어요. 정말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짧게는 뭐 한 30년? 짧게는 한 뭐 3년? 1년, 2년? 아니면 길게 한 30년, 40년? 그 이상도 믿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알고 계신 예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그것들 예수님께 고백하십니까? 다 맡기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맡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걱정, 근심, 염려를 갖고 있어요. 얼굴에 보면은 환한 웃음의 빛, 그냥 평안의 빛이 아니라 걱정의 어둠의 빛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가 갖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더라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평안은요,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대대손손까지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군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콕 집는 그런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의 잘못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족에 어려움들 많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 걱정, 염려, 근심을요,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그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또가 인생 역전시킵니까? 그런데 로또 아무나 당첨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노라 했던 나의 그런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 알죠? 믿으라 하면 아멘 합니다. 맡기라 하면 나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맡긴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무척 귀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나 또 하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돼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그분은 나한테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게끔 하시고 맡기지게끔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맡기기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이,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아버지 그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서 늘 예수님한테 아버지 또 묻고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인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믿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들, 그건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분이 행하실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옵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다.